기도하심으로 6월 1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참 아름다운 계절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그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여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시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의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능력 알며 주의 진노 알리까. 우리 날 계수함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소서.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여 주소서. 행하신 일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자손에게 나타내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종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하니 견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손이 행하니 견고하게 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 삶이
참 주님 앞에서 참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랑과 우리 것을 많이 내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떠올려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주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 닮은 자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도록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입어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많이 때가 묻었고 더러워졌나이다. 참 새 옷같이 저희들을 빨아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온전히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명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서서 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만 주여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는 그참 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관역이 빗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빗나가는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만들어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림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문영대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주님, 저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곧 한국은 대선이 치러지는데 최선의 결과로 안전적인 고국이 되길 기도하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한준호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 주셔서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옵고,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가집니다. 우리 우연히부터 오늘도 조금 깁니다. 이단 조건에 시작.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Acts 17:31. 네,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글로도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모이고
와, 아주 긴데, 예, 너무 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입술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 곱씹고 또 곱씹으며 또 배운 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제 키가 점점 자라갑니다. 또 그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칭찬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황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고 섬기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치면 약 절반 정도인데 이거 시간으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계신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몇 명이 명절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었겠죠. 보통 이제 누구가 들었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엔 그 이스라엘 땅 안에만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바벨론 땅으로 그 전에 아수르 땅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가서 와서 살듯이 유대인들이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제국 여러 개 퍼져 살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헬라인들이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먼 데까지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는 이제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소식을 전했겠죠.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갑자기 밀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농사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아니 무슨 이유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특별히 큰 능력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배웁고자, 예수님 만나고자 이렇게 간절히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오늘 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교회에 나올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은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나 로마서 같은 데 나오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조건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또 어떤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아니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귀한 복이 우리 오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욱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큰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무엇 때문에 괴로우실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앞에서 말씀을 읽었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27절 요거 읽었을 때 우리가 전에 들은 설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 27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죠? 설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그 첫 절에서 읽었지만 한 말을 설교한 것을 또 하는 것이 하는 사람에게는 수고로울 게 없고 듣는 성도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는 집에서 또 가족들이랑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기도 그렇고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은 제사를 명하잖아요. 그럼 제사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2번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사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고 또 매년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제사도 드리고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신약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구약 이스라엘이 반복하던 동물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그 효력을 갖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고편 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완전히 드리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그런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는 계속 그들의 그 예배를 미사라 그러는데 그 제사란 말이거든요. 계속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말해요. 그건 틀렸죠. 왜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하셨는데 왜 사제가 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사가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계속 우리가 지금 사제가 미사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드린 그 제사가 영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이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런 완벽한 제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건 옛날에 끝난 일이야,
십자가 제사 끝났어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듯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는 늘 예수님 십자가 제사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이 우리한테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다스리고 계신 그 보좌를 자기네가 다시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십자가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죄 지을 때마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제사에 의지해서 내 양심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우신데 어찌나 괴로우신지 아무 말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플 때 너무 상심하거나 괴롭거나 충격을 받으면은 불평도 원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하실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고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손에 발에 못이 뚫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냥 제자들하고 편하게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괴로우시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괴로움은 육체의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괴로움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영혼에 엄청나게 큰 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영혼의 괴로움을 아세요? 단지 내 마음이 괴로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통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부부이신 분들 좀 아실 테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운 건지 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참 신자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시는 것만으로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이유로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내가 죄를 지은 거를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 않고 그리고 뭐 남이 안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법으로는 전혀 처벌할 만한 법이 아니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손해가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그 보이시는 그 진노, 그거를 신자는 이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영혼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면 이제 그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죄라는 게 단지 위험한 겁니다. 이걸 지으면은 내가 이 죄를 지은 게 사람한테 밝혀지며 내가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수치를 입든지, 그런 게 그렇게 무서운 것만 보는데,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걸 느끼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것만으로 신자는 굉장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자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렇듯 육신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영혼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건데 지금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지금 십자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건가? 이거 이상하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혹여나 이런 생각을 저처럼 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 지금 예수님 굉장히 괴로우시잖아요.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의인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큰 괴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좀 많이 그랬는데, 일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화가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저처럼 못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난 이런 건 이겨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걸 잘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처할 때 바로 옆에 날 도와줄 사람들을 찾죠.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인맥 같은 걸 총동원해 가지고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다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지하는 것은, 이건 사실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의로운 자는 오직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의로우신 사람인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려달라는, 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지를 잘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히 큰 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힘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숨을 뿐 아니라 산들과 바위들.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갔다 왔는데 거긴 산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없어요. 어딜 봐도 산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마침 자다 깼는데 오른쪽에 마운틴 베이커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밑에. 그때 눈 덮인. 여기서 봐도 마운틴 베이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서 봤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베이커 산이 바로 위에서 봤는데 엄청 큰 산입니다. 우리 북쪽만 봐도 엄청나게 큰 산들이 많이 있죠. 위슬러 위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깔린다. 마운틴 베이커 산에 깔린다. 산이 아니라 뭐 우리 성도님 한 분 이사하셨다면 이사 그 박스 하나 드는 것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에 깔려도 다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산 보고 자기를 덮으라고 부탁합니다. 왜냐고요?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그 큰 산이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산 보고 나기를 덮으라고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깔리는 것은 산 밑에 깔리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날카로운 거에 스치면 피 나고 어디 찌면은 삐거나 부러지는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짊어지시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성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서 인성으로서 그 두려운 마음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기로 끝까지 밀어붙이셨고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괴롭고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짊어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택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시고 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아들아, 내가 나의 백성을 택하여 너에게 주노니 너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들의 죄값을 모두 갚고 이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나의 공의를 만족시켜라.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을 이 더러운 죄인들을 너의 순결한 신부로 너의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전에 다 배웠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다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았죠.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십자가라 가는 길을 막는 그 가장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를 물리치셨습니다. 장애물을 이기신 것이죠.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의 가장 큰 장애물, 그 인성의 연약함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은, 아니 그 괴로운, 그 큰 두려움, 세상 어느 누구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 무서운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생의 연약함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무거운 진노를 굳은 마음으로 견뎌내어 받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 또 28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나 하면서 그 지기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다 들으셨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죄 짓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만약에 후보자가 예전에 어떤 범죄자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친하게 지냈다, 범죄자들한테 랑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게 만약에 드러나고 뉴스에 나온다면 그 후보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그 사회의 불의나 악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맞서 싸워온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와 악, 어떠한 죄인과도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밝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조금의 그 봐줌도 없이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붓는 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몇 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 받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고 찬송하십시오.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시되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나 진실한 등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밝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기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고 의지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이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괴로울 만큼 큰 공포와 괴로움을 겪으셨는데 단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야. 좀 괜찮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그렇게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기를 좋으셨을까요?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야, 이런 말이 많이 퍼져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 예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짊어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공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럴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 중에 어느 누구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 참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신다면 또한 예수님의 이 고통을 또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짓기 싫은데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좋아서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죄가 나한테 유익을 주고 달콤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핑계까지 대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좋아하는, 누리고 있는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크게 고통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못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완전히 받아 없애신 그런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이 쉐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지실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은데 괴로운데 진짜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으심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 보면서 이제 교회법을 공부하는데 교인의 의무가 나오더라고요. 막 있어요. 뭐 이제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기도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교회에 합력해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모든 일에 재정적으로 시간과 그 힘을 써가지고 다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되고 다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 분들 목사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소명을 받으셨지만 저는 그냥 보통 신자일 뿐이에요. 제가 뭘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런 예수님 안에 모든 나의 구원이 다 있는 줄로 알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 부모님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요. 만약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전도하는 것,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 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끌리고 더욱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각자의 사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죠. 교회를 섬기려면 예수님의 몸을 섬기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거든요. 적지 않이 손해봅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손해보셨습니까? 그 생명을 손해보셨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교의 관계 모든 걸 손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겁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생각이 벌써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뭐를 명하실 때는 있잖아요. 결코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어거스틴이라고 그 옛날 그 400년대 유명한 그 교부, 그 교회의 가장 그 유명한 선생이시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이걸 하라고 명하시면 그걸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 개혁신앙의 핵심이고 그 당시에 이제 펠라기안이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걔가 이 기도를 엄청 싫어했어요.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달라 그래. 내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게 이제 펠라기안 이단이고 나중에 로마 천주교가 되고 알미니안이 되고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거 꽉 붙잡고 안 놔줘요.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사람도 할만하니까 베푸는 거지 진짜 딱 중심은 안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본성이 다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걸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주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아까워해. 뭐 그거 하나 내주는 거 되게 아까워해.
자기가 뭐 이것저것 누리고 자기가 편해지는 건 돈 다 쓰고 시간 쓰고 힘 쓰고 하면서 심지어 뭐 사커 클럽 위해서는 힘을 쓰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힘을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본성이 그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영광,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나 자신의 그걸 극복한다니까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게 오히려 기쁩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쁜 것이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이런 걸 맛보면서 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사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있어야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 개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되 특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며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요. 귀히 여겨주신다. 귀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영원히 함께 우리도 거하게 된다. 이런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크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 인성의 연약함으로 구원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한 마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굳게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승리자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죄값을 갚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위대한 일이었는지, 참 하늘만큼 땅의 땅만큼 너무나 광대한 일이었는지, 큰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 심중에 참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실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시키시고 감정을 절제하시고 진리를 사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는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참으로 본받고 거울 삼아서 주님, 우리도 주님 진리를 사수하며 올바른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참 귀히 여기며 따르고 실천하며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신 귀한 말씀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다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감사한 말씀 잘 받았습니다. 오늘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고민하잖아요. 알고 계셔요.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고민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바른 길인지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고민합니다. 감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럴 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자기를 딱 절제할 수 있는, 그 멈출 수 있는 그러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은 상하겠죠. 멈추니까. 내 감정은 상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렇게 가는데 가지 마 이렇게 막으면 마음이 상하죠, 일단은.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그거를 하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주시는 은사가 이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